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6장 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썸네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한 용맹한 용사가 아마 왕인 것 같습니다. 전차를 타고 달려나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던 유대 백성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10여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여의도로 출근을 한 날, 첫날 그 저녁에 새로운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고개를 굽고 다들 열심히 소주잔을 목에 기울이고 있는데 그 청년만은 열심히 고개를 구울 뿐 술잔에 입술을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마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식 자리가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졌습니다. 결국 회식 중간쯤에 차장님 한 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술 한잔 안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 나도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었어. 그런데 술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이제 다시 들어가면 꼭 한잔해. 알았지? 그래도 그가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2차 자리로 옮겨 노래방에서 다른 이들 함께 노래 부르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허리띠까지 풀고 춤추고 있던 부장님이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 다가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면접 때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겨우 우리 부서로 데려왔는데 정말 실망이다. 야, 나도 교회에서는 집사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거랑 사회생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밤늦게 회식이 끝난 후에 그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니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버리면 앞으로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는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아침 일찍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의 다음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져 갔습니다. 오전 내내 파티션 너머에 출근을 해야 할 부장님 한 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내 몇 선배들이 수근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두어 시간 후에 사무실로 하얀 국화 바구니가 배달되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알게 된 소식은 그 부장님이 전날 회식 후에 집에 돌아가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어제 마지막 보았던 그 부장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젊은 날을 불태웠는지, 그리고 이제 임원 진급이 코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오후가 되니까 모두가 각자의 바쁜 업무 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큰 회사는 한 사람의 빈자리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잘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청년은 마음속에 질문을 한 가지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걸까?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701년 그 해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가 14년 되는 해였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북쪽에서 방파제 노릇을 해주고 있던 아람, 그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티격태격하던 동족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불러들인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었죠. 이제 아시리아의 그 대왕 산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향해 정복해 들어오니까 나라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미 46개의 성읍이 정복당해서 2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버렸고 이제 최후의 보루 예루살렘 성 하나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이전의 유다 왕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믿고 의지했던 그 이전의 앞대 왕들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 엄혹한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남쪽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 애굽에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쇠락해가고 있었던 애굽은 도저히 유다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대신 싸워줄 힘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돈으로라도 평화를 사려고 성전에 붙어있던 모든 한 조각 금박까지도 다 벗겨서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서 바쳤지만 사네립 왕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라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끝까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자신의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고야 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게끔, 그것도 어린아이들까지 또박또박 듣게끔 랍사게가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쳐서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였느냐? 네가 애굽을 믿고 의지하나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지 않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것도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허락한 것 아니겠냐?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똑같은 좋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빨리 행복해라. 이 말은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의 아픈 곳을 쿡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100%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뼈아프게 지적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희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마지막 카드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 애굽 아니냐? 게다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까지 했다고? 그래도 나는 다 안다. 우리는 다 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너희도 실상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동으로는 그저 믿는 척 할 뿐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수르의 신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 말을 믿어라. 이쯤 되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아예 이렇게 우리를 오라고 문을 열어준 것이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순순히 항복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가 어차피 하나님 믿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항복하면 우리가 좋은 데로 데려가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해. 이 말을 듣게 된 유다 사람들은 비참한 마음에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왕복을 푹 찢고 가슴을 치고 울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2700년 전과 지금의 이 순간을 비교할 때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아니 목사라고? 웃기고 있네. 네 사는 꼴을 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우리랑 결국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진짜로 있다고 말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데 네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차라리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그냥 대충 살아. 솔직하게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랑 같이 그냥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고 살자.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흔들어댑니다. 아주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아주 잔인하게 파고들면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의 순례에서 실족시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앙의 항해에서 파손시켜서 가라앉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수천 년 동안이 아니라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태고적까지 거슬러가는 질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한 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정말로 믿는 게 무엇이야? 너 하나님 말씀 믿어? 아니야. 내 말 믿어봐. 이 열매만 먹으면 네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이 열매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너 자신을 믿고 네 맘대로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고 네 맘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너를 믿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말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믿고자 뱀의 말을 따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인류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일하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노아라는 인물을 새 시대의 아담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실어 나를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죠. 그 준비 기간만이 120여 년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섬기던 이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켄터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The Ark Encounter라고 하는 그 노아의 방주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나무로 방주의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이즈와 똑같은 크기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놓고 만들어 놨는데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층으로 정말 성경대로 만들어놨는데 그곳을 다 돌아보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구경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야, 이 방주를 짓는 것도 일이었겠지만 37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정말로 동물들을 먹이고 챙기는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겠구나,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세상에 아직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안개만이 그저 땅을 촉촉히 적셔서 풀과 나무가 자라게 했던 그 시절 동안에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그 노아라는 인물이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 물에 뜰 것을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걸고 정말 자신의 모든 자유와 감정까지도 다 바쳐서 물가도 아닌 그것도 뭇 위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너 정말로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너 혼자 믿고 있는 거야? 왜 작년에는 안 왔어? 재작년에는 안 왔어? 야, 120년 동안이나 이게 뭐야?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노아라고 해서 왜 마음속에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만들라고 하신 거 맞는데 정말 맞을까? 만약에 만들고 나서도 동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불러 모으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 보니까 이 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내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가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닫는 거지? 여기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돛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물에 떤다고 해도 어디로 간다고 나는 알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120년 동안 하루에도 한 120번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문들, 그리고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질문들에 답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약속대로 동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몰려들어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대한 큰 문이 갑자기 들어 올려져서 닫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과 땅 아래에서, 하늘에서 끝없는 물이 땅 아래에서도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이 세월이 지나서 2000여 년 전 두 번째 아담을 찾아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그 인간의 그 육체의 그 본성을 죽이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께, 이 두 번째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믿음도 좋지만 먹고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자 마귀는 주님을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순식간에 데려가서 세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을 택하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광야에서 고생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딱 뛰어내려 가지고서는 하늘에 쫙 이렇게 천사들이 받쳐줘서 다치지 않고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서 모든 존경과 명예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네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꾸려면은 아무리 좋은 네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을 바꾸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줄게, 딱 한 번만 나한테 고개 숙여. 우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귀에게 3번 대답하신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권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밖에,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육체의 최대한 낮아진 그 한계에 도달하신 상황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무지한 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한마음 한뜻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분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그분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지만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믿음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랍사게의 말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는데 종교 개혁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타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다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명절을 지켜드렸지만은 실제로 제 삶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땅 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삶의 끝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 아수르 20만 대군에 둘러싸인 히스기야처럼 천지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서 우리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지는 날마다의 행복과 평안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던 그 120년의 시간처럼 답답하고 의심만, 그리고 기다림만 계속되어지는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든지 간에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의 배후에 숨어서 그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매 순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의 매 순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양갈래길을 만나게 되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단위로 우리는 매 찰나의 순간 갈림길에 우리는 선택을 계속 해나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불신앙, 우리는 이 둘 중 한 방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갈 수 없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동시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갈등과 고민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갈래길의 선택의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고민, 정말로 갈등의 순간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염려스럽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염소 같은, 쭉정이 같은 성도로서 이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런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선택의 순간들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셨고, 특히나 십자가의 그 앞에서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 괴로워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차라리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한낱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고민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갈등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매 순간 거센 물살을 느끼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새가 하늘을 나를 때 맞바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매 순간 갈등과 번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 자체가, 그 갈등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이 연약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발걸음들을 결국에는 그 점점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이 다 돌아볼 때는 커다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 큰 갈래길의 그 고민과 갈등을 경험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숨이 닿는 날까지 세상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오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나는 따른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립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부족한 저도 정말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세상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신뢰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